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들은요 서로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범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율법은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의로움의 기준이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야지 되느냐? 내 수준까지 거룩해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까지 의로워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나 정도까지 의로워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은 완벽한 거룩하심이고 완벽한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때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는데, 아니 그러면 사람이 그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움을 완전히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 율법 학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자기들은 거룩하다. 여기에서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완전히 거룩하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율법 조항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준수해도 자기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거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의롭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뭐 직분을 받은 것,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율법 학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지킨다고 나름대로는 형식적으로라도 지키지 않느냐. 저 이방인들을 봐라. 이방인들은 어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요만큼이라도 하느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는커녕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그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교만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나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그 책망을 하시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주의자들, 율법을 가지고 있대 그 형식만,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쪽에 그 집단 무덤,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요,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다가 하얀 회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 하얀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어떤 큰 덩어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무덤을 회칠로 하얗게 깨끗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썩은 시신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뼈조각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야,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반역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그들은 그렇게 모의를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참 거룩한 자들이고 의인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 스스로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을 했던 것이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을 그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정죄받을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바울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선한 마음이 양심 아닙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율법의 일을 행하면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스스로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사람들에게는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그 양심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요, 사람의 그 양심도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다 타락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양심의 그림자 정도는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율법의 기능을 조금이나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나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을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회에서도요, 살인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법으로 금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벌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보편적인 마음의 율법을 따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예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그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영벌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운명인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인생의 끝은 바로 이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고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신은 조금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편안함은 잠깐 동안이고요, 그리고 그 편안함이 끝나는 그 시간, 그들의 그 다음 시간은 아주 비참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이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요, 이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요, 그 찬송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찬송의 육하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의 가장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
기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격, 이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찬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머뭇머뭇거립니까? 힘이 빠져서 찬송을 합니까? 이 은혜를 아직도 내가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내 감사가 왜 머뭇거려지게 됩니까? 무엇이 내 감사의 발목을 잡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왜 찬송이 그렇게 쭈빗쭈빗 부르게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머뭇거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잘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느끼려고 하면은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지 되고,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머뭇거려집니까? 바로 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있어도 미지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중등부 학생들이요,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뭐 정부에서 그 사람들 접촉하지 말아라 뭐 그러는데, 아유, 전도야 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냐? 그런데 중등부 학생들은요, 지금 주일 예배가 마치면은요, 전도지를 가지고 몇 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학생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미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린 심령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 코로나가 어떻고, 뭐 정부에서 뭐 고위험군이 어떻고, 뭐 그 위험군으로 지정을 하니 많이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핑계도 나는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일에도 나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나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으로, 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 믿음, 이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은혜로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그런 간격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지금 있느냐? 그 은혜가 너희 속에서 지금 충만하냐? 그렇다고 하면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았던 그 물질을 내놓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부자라고 하더라도 다 빈털터리입니다. 다 빈털터리로 서는 거예요. 왜 빈털터리로 섭니까?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 열심히 모았었던 것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사용 명세서만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를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뭐 비가 오나 장마가 드나 눈이 오나 뭐 상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만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일로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터넷으로 다 저장을 시켜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유튜브로 들어오면 금방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로마서 할 때 못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같이 이 로마서와 같이 이 무더운 8월을 시원하게 기쁨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그렇게 지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셨고 그 좋은 시간들 속에서 로마서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뜻 하나하나를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